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포로로 있는 가운데 그 고국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를 30년 40년 보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갈 때마다 그 10년 후에 강산이 변한다 할 때는 세 번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완전히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풍습이 이어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문화, 이건 하나님의 문화로서 그 어떤 생활이든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문화로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삶이 패턴이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해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농경 문화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문화는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제사법에도 있었고 모든 생활에 이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또 시작되고 하니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그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종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더라도 보는 것 있잖아요. 듣는 것 있잖아요. 또 약하면 그냥 배고픈데 그 에라 모르겠다, 마음만 괜찮으면 되지 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면 부정하게 되고, 뭐가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왕궁학교에 입학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식사 메뉴를 정하고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이유는 율법에서 그 많은 고기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된 것은 그건 쉽지 않았죠. 이와 같이 다니엘도 그런 그 상황이 치닫았는데 왕궁 밖에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위협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올 때 이제는 이게 죄의 의식도 없고 그냥 이방 문화하고 같이 흡수가 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도 율법도 지금같이 간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 되어서 그 성전에다가 꽂고 다니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그 두루마리를 율법사가 와서 읽니라고 쫙 펴고 또 읽으면서 꽂아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문화 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장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웠던 것도 외워진 거 잃어버리고, 외우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다녀오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 생활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휴가철에 그 가서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움직이는 대로 하자 하는데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을 못하면 내가 굉장히 까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막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속되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 되어진 가운데서 자신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는 이런 선한 싸움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이겨냈어요.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밤목살에 갇혀서 이 악질분자,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무업천지 속에서 그들을 이 판사판 이미 사형 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섬에다가 가도록 채석장에서 고된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힘이 있으면 사고 친다고 실컷 거기에서 채찍을 가하면서 일 시키는데 감독자들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도 그들은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은 잠자기 바쁘고 씩씩거리고 막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기도하고 그럴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처럼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운동을 하면서 비록 나라가 망해서 이곳에 왔지만은 하나님 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그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이 되잖아요. 절망이 되면서 가능성 없다 하면서 종집을 찍어서 포기가 되어버린 것이 있듯이 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포기되질 모르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율법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는 이런 깨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전의 고국에 갈 수 없지만은 여기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자, 기도하자 해서 세운 것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5명 이상만 되면 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 회당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당을 지은 사람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도 속에서 회당장을 세워주면 그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할 때 거기에 관리하고 그 종 책임자, 그 회당장은 대단한 그 사회적인 면에서도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회당 중심에서 움직여 나가다가 귀환되어 왔어요. 귀환되어 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정례화가 되어서 회당이 공식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회당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 이제는 성전 중심은 제사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성전 중심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나누고 가르친 자에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제사 중심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어느 시대든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중심과 기도는 어느 세대를 통해서라도 절대로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어느 세대 문명화되어지고 그런 세대에서 숨 안 쉬고 삽니까? 먹는 거 안 먹고 어떻게 지탱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는 계속 이어져 나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나왔고 앞으로 세대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환상이 보면서 지금 성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는 그 마른 해골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마른 해골대가 되어서 산 하나 붙지 않고 완전히 해골만 수두룩하게 산에 쌓여있는 그걸 보고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서 활동하고 자식 낳고 살고 있지만은 영적 상태는 마른 해골대와 같은 상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날 수 없죠. 어떻게 해골대가 살아납니까? 바싹 마른 해골대가. 근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한 것뿐이 안 되잖아요. 말하기 참 곤란하잖아요. 살아날 수 있느냐 할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말을 이쁘게 하면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한데 바로 죽었어요. 온기가 있어요. 따뜻해요.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 막 살아날 것까 믿습니다 하고 막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차지 차고 이제 뻣뻣하고 완전히 시체가 돼서 막 소름 끼치고 그럴 때는 이미 끝났다 하는데 아직 온기가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안 죽은 것처럼 잠자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희망이라도 가진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는 지치고 지킬 때 포기가 되어지면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히 이거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되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뼈를 태어나라. 사망을 당한 이 뼈들아 너희가 서로 연락하여서 다 연결될지다. 시킨 대로 태어났어요. 싱싱 하면서 막 태풍이 불듯이 불어서 뼈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다 착착착 조립이 되는데 그 죽은 사람 한 30년 되면 그 뼈를 자손들이 장사를 지내자 하면서 뼈를 다 줄여가지고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골격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서부터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싱싱 하면서 날아다니더니 딱 그런 형상이 나와요. 나중에 한 구의 시체에 모든 조립이 된 거예요. 인자야 이 뼈에 또 살겠냐고 했더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에게 그 살이 오르고 가죽이 비라고 태어나라.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살이 오르고 가죽이 빌지어다. 명령을 순종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체가 된 거예요. 더 소름 끼친 거예요. 뼈는 그냥 살이 없으니까 보는데 이제는 시체. 그러면서 인자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를 대하라. 생기를 대했더니 그 속에 들어가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극히 큰 십자가의 군대를 이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환상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뼈들이 누가 살 수 있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살아난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귀환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예언했던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고국에서 예언했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고국에 귀환된다는 거죠. 그럼 귀환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미 다 이스라엘 문화를 잃어버리는데 제사법도 잃어버리고 성전풀도 없어져 버리고 구조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환상 속에서 에스겔도 이제 가물가물 다 잃어버렸어요. 구조를 시간이 워낙 몇 수십 년 되니까 환상을 주시면서 성전의 구조를 도면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동쪽 문을 어떻게 서쪽 어떻게 제단을 어떻게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그래 에스겔서 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전체 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다 이제 완비되었어요. 근데 성전이 완비되면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그 정면이 되는데 거기에서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성전 동쪽에서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거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5절까지 보면 물이 흘러나와서 인자야 이 물을 청량해봐라 재봐라 했을 때 발목 닿고 무릎 닿고 가슴 닿고 이제는 수영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면서 이제는 발목이 닿아서 짜박짜박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데 무릎 닿고 이제 건너기 힘들다가 나중에 가슴 닿으니까 이제는 물의 저항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청량하니까 이제는 기가 넘어서 수영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이거죠. 그것을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인도하는데 강가로 언덕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강 언덕의 좌우에 나무들이 심이 많았더라. 오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라고 써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 강에는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강에 구실을 하지 못하고 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되고 비가 오지 않고 지형이 바뀌고 그러니까 강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라 강에 물이 흐르게 되고, 물에 근원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원지. 근데 근원지가 다 말랐는데 모든 근원지가 다 차단되었을 때 강이 말라버려서 이제는 강이 아닌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데 강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강이 이루어지니까 언덕에 바로 스며들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가 이제는 양쪽으로 절비하게 힘이 많더라, 크더라 이거예요. 그걸 구경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나무가 언덕에 있으면서 거기에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데 먹을만하고 약재료로 쓰여지고, 여기서 이제는 좌우에는 강에 그 언덕에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강에는 물이 이제 계속 흘러서 어부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어부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고기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기가 되돌아와서 거기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야, 거기 고기가 돌아왔다, 고기가 생겨서. 그러니까 옛날 가지고 있었던 직업, 이제는 직업이 없다면 배워서라도 고기 잡는 거, 그 베드로의 혈통이 이어진 사람들은 다 고기 잘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기를 잡다 보니까 어부들이 많고 상권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의 근원에 이렇게 강가에 이 나무들이 무수히 많고 열매가 맺혀지고 물이 살아서 고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말라버렸던 그런 강이 될 수 없었던 거기에 다시 강이 회복되어졌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성소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 봅니다. 그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가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라고 써요? 되살아나리라.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바다는 뻘이 있잖아요. 뻘은 못 살아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못 살아나게 하셔서 못 살아나는 겁니다. 서해안에 뻘들이 많잖아요. 이 뻘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해서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땅을 넓히기 위해서 기초 콘크리트로 어마어마하게 든든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아파트를 지었어요. 언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붕괴되어지면서 아파트가 기울여져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뉴스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뻘은 누구도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손대지 않아요. 다른 건 살아나는데 뻘은 짐벌과 갯벌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했잖아요. 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살아나지 말 것은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게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데 어디에서 물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서 성소에서부터 물이 나온 그 물이 회복시켜 주었다. 고기도 살게 되고 어부가 돌아오고 양가에 강가에 언덕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많고 달마다 맺혀진다고, 끊임없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달마다 계속 맺혀지니까 그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는 먹을만하고 못 먹을 열매가 아니다. 이거 잎사귀는 약재래로 사용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재래로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냐?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자옥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 다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서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내리면서 아라바로 향하여서 바닷물까지 흘러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바닷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이제는 양쪽에 나무들이 많으면서 열매를 달마다 맺으면서 여기에서 열매는 먹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다시 결론을 내려서 여기에 12절 맨 끝에 하반절 부분에 이 물이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그 물 정관사가 나오죠. 1절과 또 8절에는 그 물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지만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시는데 회복되어지게 만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복의 역사.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강이 돼야지 말라버리면 강이 될 수가 없어요. 강이 회복되어서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상권도 회복되어져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는 그 형태로 잡아가더라 이거죠. 회복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싼 값으로 여기에서 살으라고 공짜로 살으라고 할지라도요, 집 짓는데 비싸잖아요. 땅값은 고사하고 집값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살아라 하는데 사람이 다 한 집 두 집 해서 떠나가는데 나 혼자 남았다. 살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왜 떠나가느냐? 삶의 기반이 없다 이거죠. 못 먹고 사느냐 이거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장사할 사람이 대상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고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다 띠매고 집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놓고 가니까 여기서 공짜로 살아도 못 살더라 이거죠. 영월에 가보면 에밀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에밀리. 거기에 70년대 어마어마하게 그 발전된 곳이에요. 제 아는 지인이 거기에 그때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가 있었고 탄광촌에 얼마만큼 살았냐면 3,000명이 살았어요. 3,000명. 그래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상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흔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하도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산사태 나서 이제 겨우겨우 승용차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상가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간판도 흐리하게 남아있고 술집과 별의별 음식점과 해서 수많은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살으라고 하더라도 못 살아요.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탄광촌이 길어지면서 폐광이 되어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거기에 초등학교를 여기에서 기도 안 하겠다 해서 눌러 있고, 언젠가 우리 집사님들 가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종 있죠. 이 종 그 목사님이 보내준 거예요. 예비당졌다고. 우리 침례계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계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가운데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았던 곳에 굉장히 비쌌고 집을 짓고 모든 것이 상권에 살아 움직이는데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살을 할도 무서워서 못 산다 이거죠. 짐승에 무섭고 뭐하고 사느냐? 여기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상상을 해보면 연상을 한번 연상법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니까 되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고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바다 그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맺혀지고 그걸 먹는데 도끼가 아닌 것이 먹을 만하고 약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살아났냐? 성소를 통해서 나온 물이라. 할렐루야. 자, 성소. 따라서 성소는 살리는 물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면 살리는 물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물은 성경에 나오면 1, 2, 4가 말했잖아요. 너무나도 독이 있는 그 끓인 물에서 그래 물을 끓여 갖다가 지금 국을 끓이는데 그걸 먹고 막 독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진 가운데서 막 1, 2, 4가 말했잖아요. 국을 끓이면 물이 없이 끓이지 않잖아요. 물을 어디서 갖다가 부어서 찌개를 하잖아요. 독이 있다, 이 독.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라 독이 있는 물이 있어요. 바로 그 물 때문에 암도 생기고 물 때문에 없는 병도 생긴 일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좋아서 있었던 병도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살리는 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나온 물이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 된다 이죠. 우리 교회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소, 신약시대 때는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자,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여기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진리의 말씀은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지속되는 것은요, 그 지역을 살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궁덩이에 파놓고 모아놓은 가둬놓은 물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니까,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도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내 배에서 예수님 모셨으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아난 그 솟아난 물이 바로 가정에 흘려보내면 가정이 살아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이웃이 살아나고 민족에게 흘려보낼 때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문제는 흘러가는 것이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러가다가 땅이 스며들어서 흘러갈 물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흘러가는 물이 없다. 흘러가는 물이 바로 근원지에서 힘차게 보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스며드는 것이 있지만은 보내지는 것이 많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스며드는 것이 있지만 스며드는 양보다 흘러가는 양이 더 많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고 우리가 살리는 능력, 살리는 기능이 살아나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이제는 들었던 말씀이 이제 생수가 되어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요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모든 흘러나온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내가 성전인 만큼
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 쪽에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물이 있지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 주님이 육체 속에서 흘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말씀만이 살리는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인 만큼 주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바로 흘러서 생명수가 되어서 다시 생수가 솟아난 생수가 돼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쉴 사이 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신음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회복되어지고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언덕 양쪽에 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서 버릴 것이 없잖아요. 열매 먹을 만하고 달마다 바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맺히다 보면 먹고 끝나잖아요. 근데 달마다 맺히는 거예요.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잎사귀 약재를 사용한다. 약재료. 병들었을 때 그 약재를 통해서 낫게 하는, 이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병든 자를 고쳐라, 내 이름으로 치료하라, 흑암에서에게 언습하실 때 무너지고 길을 모르고 깜깜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끄집어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만이 생명이다. 그 놀라운 그 물만이 회복의 물이다, 살리는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261장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성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약이 없어요. 회복의
어떤 약이 없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만이 회복된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 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성소다운 성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콸콸콸콸 솟아나와야 된다 이거죠. 바로 스며든 것들이 있어요. 스며들지만 흘러나온 것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것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한 물이 나올 때만이 흘러가야 된다. 가장 먼저 여러분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딸에게, 나의 아들에게, 내 식구에게 흘러가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성소에서 내가 정말로 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님 육체 자신이 성소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성소예요.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님 모신 내 심령이 성전이어서 바로 성소가 돼요. 흘러나온 물을 여러분 보배 피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고 예수의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어떤 권력가가 어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흘려보내는 그 물만이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질비하게 있건만은 우리에게는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만이 회복하고 살리는 물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절망하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이 물만이 흘러가게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흘려보내야 할 그 물이 난데 흘러서 정말 그 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지정하면서 연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 회복의 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육체가 성소가 성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성소 아버지 이 여기에서 나오는 물만이 살리는 물 회복하는 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주여 아버지 이어져 나갈 때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을 받아 얻어서 생명으로 풍성하여서 주여 스며드는 물이 있는데 스며드는 물보다 흘러가는 물이 많게 하시고 이제 스며들래야 스며들 수도 없고 모두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믿지 않은 식구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힘써 잡아도 알 수 없는 물을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은혜 살릴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시사오니 마음껏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의왕교회 예수 믿어서 생명은 있지만은 숨이 그쳐지는 일보 직전 회복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 의왕교회 모든 성도들을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피부를 살피시고 심령을 살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 상태를 어느 정도는 감은 잡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에서
오직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흘러가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생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빛의 광장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신바람 나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혈장님들은 수혈위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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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려도 심수도 참아도 한계가 있어서 어이할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나오는 물만이 회복하게 아버지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행동이 아버지여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씀과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누가 올 수 있사오리까? 주여 주님께서 성소에서 나온 물만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시절에서도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관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 속에 아버지여 흘러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생활의 기쁨과 감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것을 내가 보았느냐 말씀하신 주여 강이 말라서 강이 되지 못하고 주님 기국이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 그 많은 어부들이 사라졌고 물고기가 사라져서 참으로 황량한 들판이 되어버리고 광야가 되었던 그곳에 주님 성전에서 나온 물을 통해서 강물이 생기며 어부가 돌아왔고 생물들이 살아났고 강가의 나무가 살아나 주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환상을 보았던 것을 보여준 것을 함께 호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는 말씀이 쟁쟁거리게 도와주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떨쳐버리고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여 능하지 못함이 없는 걸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기관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예배에 동참하며 비대면 대면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고함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